일체의 삶의 비결, 일체의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쁜 세상 살아갑니다. 복잡하고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문명의 발전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주춤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빠른지 5G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5G가 무엇이? 늘 퀘스천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내 삶에 어느 정도나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 속에 펼쳐지는 삶의 굴곡들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마음이 흡족한 상태, 마음이 흡족한 상태를 우리는 만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어떤 비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킬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집 남편이 나의 남편보다 훨씬 더 외박이 잦으면, 옆집 남편이 나의 남편보다 훨씬 더 불성실하고 폭력적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의 결혼을 만족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뭐 남의 남편은 남의 남편입니다.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저런 남자와 같이 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안심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나에게 있는 기준을 충족시킬 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꼭 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꼭 1년에 한 번 여행을 참 좋은 데로 가야 돼. 남편이라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사 일도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편과의 비교가 아닌 오로지 내 남편 자체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만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있어서 100% 채울 수 없는 것이 만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만족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크기로 느껴야 생활에 여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적절하게 느끼는 것? 자족하는 삶이죠. 자족하는 삶. 자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사람이 만족을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면 감사가 없지.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삶에 행복이 없으면 자신만 행복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그 불행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만큼 자신과 주위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았기에 겪지 않아도 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 아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사는 날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식민지 사회에서 아예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요.
자기 집안도 부유했고요. 배운 것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로 각광받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알고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자신이 갖고 있던 학벌, 인맥, 경륜 이런 거 다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을 드나드는데 호텔처럼 드나들었어요. 감옥이 자기 호텔입니다.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죽기 직전까지 받았어요. 그러면서 배운 것이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빚배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오늘 보면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우리는 창조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의 첫째는 무엇일까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현재 이대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이 내게 좋으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된다면 불행해.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현재 이대로를, 현재 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든지 자족하는 배운 것이죠. 자족, 자기 만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을 알고 살아가는 것. 공감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을 별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분명 지금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졌고 더 많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속에는 나는 늘 부족해. 아직 더 필요해. 더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끝이 없죠. 그런 마음속에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물질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질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을 방문합니다. 애굽을 방문해서는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그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의 아들 때문에 나라를 참 잘 다스리게 되었어. 당신의 아들 요셉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내가 궁핍하지 않게 지금 참 나라가 부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것을 내가 당신에게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좀 떼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나는 가진 것이 넉넉합니다. 풍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져서 넉넉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가져서 풍부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식량 얻으러 온 그 형편에서 애굽을 방문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도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넉넉했습니다. 풍부하지.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가 말하는 풍부는 많으나 적으나 양으로 본 것입니다. 양.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은 상대적입니다. 절대가 아니죠. 상대적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아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으면 내 것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비교.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져야만 하고, 그것 때문에 늘 나는 부족해, 나는 만족 못해 라는 삶을 살기가 참 쉽습니다. 반면에 야곱이 말하는 내게는 넉넉하다, 풍부하다 라는 말은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다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만이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니까 넘치는 삶을 살지. 언제나 부자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코스가 다르고 다 다른 종착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될 때 행복하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잘 나갈 때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학력이요, 자신의 배경이요, 자신의 건강까지도 현재 이대로가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줄 알았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 마음속에 자족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물질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나도 그렇게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정말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호화로이 먹고 입고 영화를 누린 자가 존경의 대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생애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신하고 충성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언니가 동생의 돈을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형부의 사업이 잘 풀리지가 않아서 이 돈을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막상 보니까 언니는 자기들보다 돈을 더 잘 쓰고 차도 더 좋은 차를 타고
외식도 자주 하고 그런 것을 동생이 보니까 화가 나고 그냥 병이 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가서 언니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언니는 없는 것만도 못해 아주 그냥 화풀이를 단단해. 그래도 언니가 꿈쩍을 하고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동생이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마지막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 언니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5천만 원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5천만 원을 받기만 하면 딱 잘라서 반 2,500만 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감동이 언니에게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왔어. 따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동생이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섭섭해요. 어찌 돈을 못 받는 것도 은혜입니까?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잠잠히 울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런 음성이 들어요. 그래서 그날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 돈을 떼어먹어도 그런 언니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언니가 썼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자유가 생겼어. 그러면 언니한테 전화를 딱 합니다. 언니 이제 돈 한 번 받아도 돼. 그동안 내가 돈 받으려고 언니를 괴롭힌 건 미안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오케이, 너 구원받았어.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신앙은 계속적인 배움으로 계속적으로 배워야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따라서 이 배움이 인생의 어려운 체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애를 안 입었을 수도 있는 것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배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인생의 어려운 체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런 섭리를 배울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어떠한 형편이 와도 지금의 이 환경이 선을 이루게 됨을 믿고 알고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렸어요. 다시 말하면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지금은 나쁜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는 좋게 바꾸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쁜 일이란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알고 보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배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무엇이 좋다고 여러분 웃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고 정말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겸손해요. 그래야 우리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겸손의 복입니다. 겸손. 복은 받아서 복이 아니라 은혜를 알아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 그 자체. 어떤 분은 가난할 때는 겸손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겸손할 수 있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알았으나 부자로 사는 비결은 모르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부자로 살 때는 감사하다가 가난하게 되면 원망합니다.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래 내 인생이? 부자로 사는 비결은 알고 가난하게 사는 비결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삶을 가져야지요.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주어도 가져가도 빼앗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일체의 삶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요셉이 잘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우물 구덩이에 집어넣고 짓밟고 끄집어내고 팔아서 노예를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억울해 보이는 일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하심을 확신하면 현실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한 과정의 연속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사건들의 연속.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나는 불행해,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그거를 믿어.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13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나폴레옹처럼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된 주님의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는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보았으니까, 기적을 보았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묻는 것이죠. 너 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생각보다도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과 남군이 싸우는데 북군이 계속 밀립니다. 남군한테 밀립니다. 그때 북군의 강요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에 계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밀리잖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절대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내 돈이라면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것까지도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출세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출세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내가 돈을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벌면 안 되지요. 왜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감옥에서든지 병석에서든지 법정에서든지 주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감당했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우리 이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공해야죠. 그래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게 배우십시다.
정말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아도 정말 풍부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술술술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해도 그 사탄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